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은 비가 와서 많이 시원한 날입니다. 비 오기 전에 우리나라 6월 가운데 얼마나 더웠는지 그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서울은 75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이었다고 그러고요. 목포는 120년 만에 최고 더운 6월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인도는 62.9도, 아니 52.9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40도 안 되는 더운데 거의 3도가 다 되는 기온은 얼마나 높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적응하셔야 돼요. 이 더위를. 왜냐하면은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작년에 이제 그 제프 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폭염살인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그 주제를 만들었냐면 2023년은 지구에서 가장 시원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더워지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내년보다 더 시원한 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제 빙하들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기온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 땅의 그 낮은 위치를 차지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라가 막 그 해수면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농사할 땅도 없어지고 점점 그 사람들이 이주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제 자꾸 모기 같은 것들이요. 전에는 이 이집트 숲에서 살던 모기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기도 너무 더운 곳에서는 못 산대요. 그래서 모기도 자꾸 시원한 곳을 찾아서 옮기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던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황열 이런 것이 질병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질병도 점점 옮겨져 가고 또 사람들이 문제는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 어떤 그 생산량이 줄어든대요.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 더워도요 에어컨을 안 켜고 견뎠어요. 요즘은 제가 에어컨을 안 켜면 집중을 못 하겠어요. 더워가지고요. 그래서 온도도 많이 더워져 우리도 이기는데 더운 온도를 이기는데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생산량도 줄어들고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기온이 1도 올라갈수록 그 미국 국내 총 생산의 1.2%, 약 3천억, 우리나라 따지면 408조가 사라진대요. 1도가 올라가면.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바뀌어서 더욱 분노가 강해지고요. 또 폭력도 강해지고 범죄의 이 숫자가 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럼 해법이 있는가? 학자들이 만드는 해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석 연료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컨을 사용을 줄여라. 이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류들이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지구의 온도를 낮출까 하는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이미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더워지는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대책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지금 지구가 대책을 내도 이 지구의 어떤 그 관계는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특히 뭘 생각해야 되냐면, 더워지고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자 보십시오. 살아있는 나무 있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햇빛이, 좋은 햇빛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더 열매를 충실하게 맺어서 가을에 결실을 하게 돼요. 근데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강할수록 더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제 평가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파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살아서 아무리 더위가 오고 전쟁이 오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결실이 있는 구원의 수가 더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기후가 더워지고 전쟁의 위기는 높아가고 어떤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그런 것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열매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베드로를 좀 살펴볼 거예요. 전에 이제 저희 교수님이 한번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을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저희 때 갈릴리 상고 출신이라고 저희 동기들이 막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깊이 베드로를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갈릴리 호수에는 한 16군데 정도의 고도의 큰 항구가 있었어요. 적은 항구가 아니고 커다란 항구. 워낙 호수가 크기 때문에 항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안드레와 빌립은 헬라어를 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언어를 썼죠? 무슨 언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말 말고 다른 나라 언어로 프리토킹이 가능한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 가운데 소수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무슨 언어로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히브리어로 썼나요?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쓸 정도의 이 지식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낮게 평가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 어부였지만 생선을 잡아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판매했다는 거예요. 화로로 판매한 것이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생선을 잡으면 바로 손질을 해서 말려서 팔았다는 거예요. 자, 말려서 팔면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말려서 팔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훈제를 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훈제 아십니까? 이 연기를 해가지고 이 불맛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팔았는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훈제 생선 한 수레 가격이 한 마리의 황소가 끄는 양 100마리와 맞먹는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훈제 생선 한 미약하면 양 100마리와 바꿀 수 있는 높은 가격이에요. 좀 감이 조금 오시죠? 굉장히 비싼. 그런데 왜 이 사람들 이게 이 생선이 비쌌냐면 히브리인들은 코셔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생선을 갖다가 이 잡은 것만 선호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생선을 잡아서 피를 완전히 제거한 그 생선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았어요. 근데 공급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선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만 팔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걸 판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어떻게 팔아야 돈이 되는지를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한 이렇게 그 생선을 이 손질을 하고 팔고 활로를 개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 사람들은 배를 가지고 있던 선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있는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여러분 볼 때 그냥 그 학문이 없거나 신앙이 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굉장히 높은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혈육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도가 되었는가? 베드로의 형제, 또 베드로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들은 경제력은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이 생업에 얽매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되는 자영업을 하는 어부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했던 사건들을 살펴본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날은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잖아요. 짜증나고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을 때 무슨 낚시로 잡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요즘 같으면 투망질을 하는 거예요. 뭐 그물 쳐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물이 그 당시에 이렇게 1세기 당시에 발견된 그물을 보면 그물 길이가 얼마 되지 않아요. 별로 크지 않은 그물을 집어 던져서 끌어가다가 당겨서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잡아당기는 이런 형식의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늘 물 위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자, 물 위에서 베드로는 열심히 일했지만 물 속에서는 누가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 그 깊이를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늘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 동안 하나님은 밤새 어디서 일하신 거예요? 물속에서 일하신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 하시잖아요. 막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서 일하실까요? 반대편에서 일하실까요? 반대편으로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해도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그래서 안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힘든 시간,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이제 항구를 출발할 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할까요? 그렇죠. 많이 잡아서 만선이라 그러잖아요. 어부들이 만선을 하고 나면 그 배도 음악을 틉니다. 항구에 가보면 막 옛날 음악 막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그 어부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가득 차면 음악을 켜면서 들어옵니다. 어부들도 아주 기쁘겠죠. 그런데 고기를 못 잡고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낙심하고, 와, 이 일을 해서 내가 생계가 되겠는가? 또 앞으로 계속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돌아오겠죠. 인생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언젠가 한번 기장에 여러분 그 멸치를 이렇게 터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멸치를 잡아오면 어부들이 밑에 이제 큰 천 같은 걸 받쳐놓고 그 그물에서 그 멸치를 한 마리씩 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던가요? 털잖아요, 이렇게. 그 털면 그 그물에 걸린 멸치가 바다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언젠가 TV에서 체험 삶의 현장 비슷하게 탤런트들이 가가지고 그걸 하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사람 힘으로. 이게 여러분 한번 보셔요. 몇 시간을 털잖아요, 이렇게 막 무슨 노래를 막 하면서. 이거는 사람의 팔이 보통 팔이 아니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좀 본다면 이걸 살펴볼 수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자, 배에 올라가서 뭘 부탁했죠? 뭘 부탁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예? 배를 조금 떼라고. 성경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지금 밤새 한 마리도 못 찾고 그물을 싣고 있었잖아요. 배가 지금, 그러니까 어부들은 모든 작업이 끝나면 배를 육지에 이렇게 밀어서 댑니다. 그런데 적은 배야 소수면 되겠지만 좀 큰 배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서 그 배를 밀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배를 이미 육지에 밀어 올려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바다 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밤새 지금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 싣고 지금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예수님, 여보시오, 보면 모르겠어. 지금 가서 배도 고프고 생각해봐요.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더 견딜 수 없게 하는 장면이 배 아래 앉으셔가지고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설교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짧지는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점점 이제 아침 시간에서 점심 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힘든 시간을 베드로에게 더 견디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내가 초대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십시오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대하지 않는 시간.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설교하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가서 넌 고기 좀 잡아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응? 그리고서 이제 설교 끝나면 많이 잡을 거니까 그 많은 고기 가지고 와서 그 설교 듣는 사람과 같이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경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이 새도록 뭐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뭐 했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무슨 단어? 수고했다고요. 수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코피와 산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고기를 잡다가 너무 지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쳤는가? 여러분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때는 뭐 한 것처럼 아프다 그래요? 누가? 두들겨 팬 것처럼 아프다 그러잖아요. 사람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아프면, 막 피곤하면 누가 때린 것처럼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상태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너무 지금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피곤하고 때로는 내가 다 해봤지만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도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는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질문도 해보고. 그런데 이 부분까지 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안 해요. 난 못해요. 그 말대로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가보자. 근데 정말 그 기도를 같이 한 사람들은 이기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자, 그렇게 하니,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이 시간대면 이미 이제 시간은 아침에서 점심때로 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또 깊은 곳에 던질 그물이 못 돼요. 베드로 그물이.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물도 짧은데 깊은 곳에 가서 지금처럼 뭐 몇 킬로 되는 뭐 저인망 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도 굉장히 깊은 데는 깊어요. 그래서 깊은 데는 막 거의 뭐 수백 메타가 된 한 210m까지도 내려간다는데, 그런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긴 그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물, 또 고기가 올 수 없는 시간에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어떻게 돼요? 그럼 고기가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활어 안 잡아보셨죠? 활어 이렇게 잡다 그물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그냥 있어요? 다 도망가요. 그물만 찢어졌나요?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가 아니고 2배를 채우니까 되겠어요? 거의 잠기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를 그대로 도망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의 반응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기 많이 잡은 것으로 이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고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6월 한 달 동안 지금 우리는 모세, 바울, 이사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원래 목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모세는 주여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생각으로 바꾸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이제는 어떻게 그 상황이 바뀌게 되는지,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의 기쁨은 아마 물고기였을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으면 기쁘고 안 잡으면 힘을 잃고, 또 우리 이제 그 가장들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계셨고요. 많이 잡을 때는 가족들에게 좋겠지만 많이 못 잡을 때는 가족에게도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너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데요.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버려두었다고 하는 얘기는 사회적 책임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기로 하고 다 버렸어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만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더 보다도 고상한 높은 가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른 것 다 버릴 거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때 한 번 경험한 건 아니에요. 부활 후에도 다시 경험하잖아요. 또다시 부활 후에도 찾아오셔가지고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에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를 다시 잡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는 아닙니다. 어부는 아니지만 고기를 배에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농부는 아니지만 빈들에 추수를 가득 채울 수 있고요. 학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은 사업가는 아니지만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풍족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는 사람을 취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이끌고 말씀으로 먹이며, 또한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불러서 평생을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야 할 그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데 또 사람을 얻는데 우리 성도들이 통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람을 취하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가 웃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무엇이 웃음이요 무엇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일, 사람을 취하는 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제자를 따른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은 가치, 더 높은 고귀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